분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안이 열리면 보입니다. 사장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 그 칼빈이 종교개혁자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칼빈이 한 가지 실수를 하긴 그렇고 어쨌든 하지 못한 일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주석 쓰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신약 전체의 주석을 다 썼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1장, 2장, 3장 쓰다가 4장부터 오늘 읽은 4장부터 주석 쓰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감히 주석합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고 주석을 안 썼어요. 물론 그분이 겸손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 그러면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이 주석을 안 쓰니까 장로교인들이 계시록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의 대표 우두머리가 감히 못한 걸 어떻게 그 후손들이 이것을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계시록을 설교를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그럼 누가 가장 계시록을 설교를 많이 하느냐?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딱 치면 대부분이 신천지가 쓴 글이에요. 대부분이. 아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 이단들이 주무릅니까? 오늘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 여기에 보면은 네 생물이 나오고요, 24장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24장로 딱 쳐봤더니 대부분이 이단들이 쓴 글이에요. 컴퓨터에 온라인상에 올라온 글들이. 제가 물론 저는 이제 한국에 있지 않았고 대부분 중국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한국 상황이 어떤지 저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동안 대충은 알았습니다만 한국에 와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이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 영적인 대혼란의 시대예요. 말씀으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시대.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단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온라인상은 그야말로 이단들의 주 무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될 복음이요, 계시록의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계시록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계시록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 성도들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왜냐면 설교 안 하니까, 가르치질 않으니까. 장로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제 감리교 소속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계시록에 대해서 좀 열려 있고 좀 더 설교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어요? 누굽니까?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적인 완전수라고 그랬죠. 결코 14만 4천이 채워져야 그 사람들이 천국 가고, 그거는 다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면 그냥 끝내고요. 궁금해야 제가 말씀드리죠. 궁금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영안을 확 열어주셔갖고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 오늘 4장에 다 기록한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이 4장의 그 현장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셔야 돼요. 아는 자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께서 여러분 영안을 여셔서 이제 한 절 한 절 볼 때 그것이 장차 나에게 있을 일이고 나의 삶이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릴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1장, 2장, 3장은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던져주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음성이 이제 또 들리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합니다.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은요 지금 천국으로 그 영이 올라가 있는 상태. 지금 밤모섬에 그는 지금 유배를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동굴에서 이게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니까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을 때 이제 환상에 지금 보이는 장면이 바로 지금 이 장면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 영혼이 지금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 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미리 본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이제 요한의 영안이 열려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신 이가 있는데 아멘. 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하늘의 현상을 보고 있는데 뭐가 보여요 지금? 보좌가 보여요. 보좌. 이 보좌는요 일반적인 보좌가 아니라 누군가 앉아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빛나는 보좌인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보좌에서 지금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보좌 주변에 누군가가 보입니다. 누구일까요?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중심에는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를 둘러싼 24개의 보좌들이 또 있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24개 보좌에는 저 장로 24분의 장로는 누구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은 이 24명의 장로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면 최고 계급을 가진 성도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 교주가 저 보좌의 가장 중앙에 앉아 있는 거고요. 이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24명 장로는 이단 교주에게 가장 충성한 24명이 앞으로 저기 앉을 거.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24 장로. 자, 먼저 24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구약의 12, 신약의 12 합쳐서 24라는 거 금방 떠오르시죠? 그러면 구약의 12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12지파. 신약의 12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12제자.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나 봐요. 그럼 구약의 12지파를 왜 여기에 앉혔을까요? 신약의 12제자를 왜 여기 앉혔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다 상징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숫자나 모든 것들을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예수 믿은 사람들, 구약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무리. 자, 14만 4천은 구약적 관점에 구원받은 완전수. 자, 흰옷 입은 흰무리는요, 신약적 관점에 구원받은 완전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24장로는 역시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것이고 12지파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 역시 신약적 관점에 예수 믿은 사람들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24장로는 신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24개의 지금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지금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천국에서 있어질 일들은요, 구약의 모든 성도, 신약의 모든 성도, 구약의 모든 교회와 신약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있어질 천국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24명의 장로 누구라고요? 신구약의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 명 설명해 주세요. 24장로는 신구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아셨죠? 이단들이 헛소리 못하게 여러분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단들은 저거를 자기네 교주의 말을 잘 듣는 24명으로 그렇게 둔갑시켜 버렸어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자, 먼저 예수님과 24명의 장로가 누구인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천국에서 요한이 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24장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같이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24장로, 신구약의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 지금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지금 현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경배하는 곳.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육신은요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현장은 천국의 예행 연습이에요. 계시록을 저는 선교학 교과서로 봅니다. 선교학이 열리지 않으면 계시록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칼빈이 계시록 강해를 포기했는가? 계시록 주석 쓰기를 포기했는가? 그 칼빈 시대에는 선교학이 없었어요. 이방인 선교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때는 개혁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내부를 자정하고 개혁하는데 급급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선교하겠다 그런 의지가 없었고 그런 신학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칼빈보다 뛰어난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저 몇 분에게 한번 축하해 주세요. 당신은 칼빈보다 뛰어납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요 오직 종교 개혁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가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경배하는 곳,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장소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하는 곳이며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가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주일날 오전에 또 저녁에. 이 시간이요, 천국의 예행 연습이에요. 여기서 예배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나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자, 그런 분을 무슨 성도라 그러면은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안 나가 성도. 여러분, 이분들 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거든요. 그런 분이 한국에 200만 명 있어요. 아마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그런 분이 300만 명, 400만 명쯤 될지도 몰라요. 자, 이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진실하게 믿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오늘 계시록에 의하면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공동체가,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이 땅에서 예배하지 않는 자가 천국 가서 예배하는 게 어색하지 않겠어요? 뻘쭘할 거 아니야.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여러분, 예배 장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천국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이 땅에서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 찬양하기 위해서 지겨워서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지겹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분들 천국 갈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은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라니까요. 아이고, 영원히 예배한다고? 지겨워라. 이분은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영원히 천국에서 해야 될 것이 예배고 찬양인데 그게 지겨우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경험한 분은요,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교회 빠지면 안 되는 인생을 살렸어요. 저는 교회 빠지면 박해를 받는 집안에서 컸는데 예배가 행복하고 즐거웠냐고 묻는다면 아니올시다예요. 그냥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정말로 주님 만나고 정말로 예배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부터 22살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저는 예배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예요. 예배의 시간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기쁨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영원히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가 영광스럽고 예배가 즐겁지 않은 분은 죄송하지만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척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억지로 왔는지 즐거움으로 왔는지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러면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 시간에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분은 천국 가서 그렇게 영원히 하실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쩌다가 여기 와서 그냥 억지로 예배를 드리신 분은 죄송하지만 이거 평생 해야 되는데, 영원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요. 그 요한이 지금 영원히 열려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뭔지, 내가 영원히 천국 가서 할 일이 뭔지가 지금 밝혀졌어요. 밝혀졌어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즐겁지 않은 분, 주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가 부담스러우신 분, 주님 앞에 심각하게 자기의 영적인 상황을 지금 돌아보셔야 돼요. 영원히 할 것이 나에게 지금 부담이 되고 기쁨이 안 되고 그것이 짐이 된다면 자격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중국 가서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제가 한 사역이 바로 예배 학교 사역을 한 거예요. 물론 처음엔 저 혼자 예배하고 가족이 예배했지만 이제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오면서 일주일에 2번씩
목요일, 화요일 모여서 예배하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결국 영적으로 성장하더라고요. 그럼 예배에 없는 영적 성장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배는 천국의 모델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예배 삼하시기 바랍니다. 24장로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천국 가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 뭐라고 예배하는가, 뭐라고 경배하고 찬양하는가,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신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의 존귀함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을 올려드리는,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예배 때는 찬양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장로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예배해야 될 모델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교회가 예배하는 것을 지금 천국에서 받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제는 창조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24장로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합니다. 내생물이라고 하거든요. 6절입니다. 이 내생물은 또 무엇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지금 보좌 앞에는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지금 24장로 말고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하는데 내생물이에요. 근데 이 내생물의 특징이 뭐냐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온 세상을 다 통찰하고 보고 있다, 그런 뜻인데요. 이 내생물의 정체가 뭐냐? 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네 생물이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궁금하죠? 자, 참고로 이단들은 저 네 생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4명의 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그럼 천사들만 지금 예비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네 생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생물은요, 사자는 짐승의 왕이죠. 그러니까 용기를 상징하는 짐승 세계의 왕을 뜻하고요. 송아지는 가축의 왕이죠. 가축 중에 가장 힘이 센 힘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상징이죠.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짐승 중에, 가축 중에, 그리고 만물 중에 하늘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들이 모였어요. 이 네 생물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거예요. 아까는 신약과 구약의 교회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번에는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뭐 하는 것이냐? 바로 모든 피조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앉으신 예수를
경배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네 생물의 존재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사장, 네 명의 천사장이 다 틀렸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계시록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천국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예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구나. 그렇게 알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네 생물은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배우셨어요. 24장로가 누구라고요? 신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네 생물은요,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계시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림을 제가 저기 올려놨는데요. 네 생물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는데 뭐라고 찬양할까요? 같이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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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이 뭐 하는 곳이냐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24장로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찬양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처음에는 어떤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에서 찬양의 가사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세 번째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만물을 상징하는 네 생물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할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찬양이에요. 자, 세 가지 어떤 성품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찬양이 가사가 올려질 때 이 땅에서 올려드려도 주님은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의 가사,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생물들이 또 뭐라고 덧붙여서 찬양하는가?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전능하신 또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렸다. 아까 24장로가 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존귀를 올려드리시고요,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는 거 있죠?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찬양이고요, 감사는 예배입니다.
자, 하루에 3번씩 감사 제목을 쓰시고 그 감사 제목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묵상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떠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두 종류를 봤어요. 24장로, 네 생물. 뭐 하는 곳이라고요? 경배하는 곳.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마지막 경배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사람들이에요. 7장 9절입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 누구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완전수. 자, 이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24장로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네 생물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은 바로 신약에, 그러니까 구약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힌 자들이라면 이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해서 이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 속에 들어온 너무나도 축복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제 장차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무엇을 할 건가? 예배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이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10절을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약의 백성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죠.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겠어요?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대상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당시의 신도들이에요. 자, 그럼 에베소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 공동체 안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전에 박해를 받는 상황이랬죠. 박해를 받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의 끝이 뭐냐? 이 성도들은 아직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보니까 이 고난의 끝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것이 이 14만 4천과 함께 예배하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계시록 7장 13절에 자, 장로 중 하나가 요한이 뭐라고 묻냐면 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지금 큰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된 자들,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5절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할까요? 천국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 흰옷 입은 사람은요, 밤낮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요, 정확하게 예배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에베소 공동체의 성도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져서 천국에 갈 것이며 밤낮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의 주제는 예배예요. 예배. 오늘의 주제는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바로 그런 자라고 오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면요, 이제 이 예배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흰옷 입은 사람들, 고난을 뚫고 주님 앞에 올라온 이 사람들은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재산을 다 뺏겨서 늘 굶주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에선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 여러분, 이 뜨거운 기운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그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거든요. 그럼 그 뜨거운 기운에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선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17절 어떻게 축복하는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약의 성도들 날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극심한 가난과 고난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늘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흰옷 입은 이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셔서 더 이상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얼마나 그들은 수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저 기쁨과 그저 환상적인 은혜들만을 거기서는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있어질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고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천국을 이미 보셨습니다. 이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갈 곳, 내가 영원히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할 일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의 핵심으로, 중심으로 삼으셔야 돼요. 모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원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전능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이 신약의 성도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저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100% 다는 모르지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참 눈물의 삶입니까? 가정의 문제, 개인의 사업의 문제, 또 여러분 개인의 질병의 문제, 참 많은 눈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를 건데요, 바로 오늘 이 계시록 장면이 가사로 나온 찬양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을 우리 환상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찬양할 곳, 내가 경배할 곳, 내가 영원히 예배할 그 천국을 여러분 상상 중에서 한번 떠올리시며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